전도학교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번 우리 흩어진 제자 메시지에 다락방 시작이라는 말씀을 주셨고, 오늘 필리핀 전도학교에도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거기에서 좀 중요하게 주신 부분이 다락방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락방 이전의 것을 준비하는 전도학교입니다. 오늘 필리핀 그 전도학교 때도 우리 그 메시지를 했던 것처럼 왜 하나님이 이 다락방에 역사하셨을까요? 다락방이라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그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 왜 다락방에 역사했을까요? 무엇을 하고 어디에 모였고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것이 중요하다면 오늘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죠.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3대 절기가 유월절이고 그리고 오늘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이고 그 다음 절기가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 지금 우리가 하는 것 중에서는 이제 다음 주가 아닌 부활주일이죠. 그리고 맥추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그런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였죠. 아주 힘있고 실력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많은 행사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역사하지 않고 마가의 집 다락방에 그곳에 하나님 역사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했느냐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중요하게 보신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역사해야 되는데 그곳에 역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죠. 다락방 이전의 것. 다락방 이전에 이 다락방까지 오기 전에 이 다락방의 응답을 받기 전에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내용의 것을 준비하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의 것을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이 제목이 나온 겁니다. 다락방 이전에,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 다락방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전도학교에서 꼭 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됩니다. 먼저 이번 우리 그 구역공과 때 말씀을 주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수요예배 때도 말씀 주시고 지금 우리 민수기 말씀에도 계속 레위기 민수기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본부 메시지 받고 강단 메시지 받고 또 우리가 그 외에 이런 전도학교 이런 중요한 또 메시지가 있고 또 본부에 중요한 또 우리 훈련 메시지가 있고 내일 우리 핵심하고 전도제자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 계속 있으면은 이 안에서 모든 이게 다 나옵니다. 방향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의 미래,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어떻게 이렇게 인도받아야겠다, 그게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말씀 주셨죠. 다 같은 내용이죠. 이정표도 나오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딱 점검할 것도 나오고요. 이 안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도 나오고요.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한 가지만 딱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필리핀에서 그 메시지 듣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혜권 선교사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이제 필리핀에 조금 메시지를 제가 뭐 계속 앞으로 할 건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이렇게 심부름하는데 왜 필리핀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고 정혜권 선교사님 91년부터 필리핀 선교를 들어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교단, 우리 다락방 단체의 선교사님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은 일반 또 교단 선교사님들도 많고 그러는 중에 왜 오늘 우리 전도학교에 참여한 분들은 그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이 지금 우리 훈련을 계속 받게 하셨을까요? 이 속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뭐가 있어요? 말씀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늘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우리의 뭐예요? 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훈련 속에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실 때는 분명히 내 존재에 대한 뭐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부분을 지금 놓치고 있고 이 흐름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내 존재가 사실은 없다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우리 표현으로. 그만큼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요,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메시지를 다 듣고 모든 훈련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여러분이 마음에 딱 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메시지 주신 것처럼 오늘 본론에 나오는 이 복음과 전도와 이 기도라는 이 세 가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제 이 복음, 전도, 기도의 축복을 계속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다 훈련받고 다 이렇게 정리하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요, 계속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인도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굳이 말하면은 성공하는, 승리하는 길이 뭐냐? 이 말씀 속에 있는 거다. 이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 이 말씀을 내가 전달하는 곳에, 또 이 말씀을 또 내가 받는 곳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것만 하면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모든 말씀을 내가 다 듣고 알고 정리할 수 없어도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그러면 아주 더 좁혀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뭘까요? 이겁니다. 내가 어디 속에 있으면 돼요? 교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예배. 그렇죠. 예배 때 하나님 뭘 주세요? 말씀을 주시니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일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거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저도 말씀을 이렇게 듣는 자리에 있을 때가 있고 또 말씀을 전할 때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또 목회자들도 같이 모여서 또 말씀 받고 포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는 자리에 있거나 그 말씀을 내가 또 듣는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같이 말씀을 포럼하는 자리에 있거나, 이게 제일 큰 축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기 때문에. 그럼 그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예요, 예배예요.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도 교회가 되지만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서해 RUTC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또 이 건물을 주시고 여기에 여러분들을 모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메신저를 세웠고 또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지금 이 예배,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뭘 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확실하면은 확실하게 승리하고 확실하게 응답받습니다. 이 부분이 내가 헷갈리면은 우리 인생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내가 왔다 갔다 하면은 우리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메시지를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닙니다. 내일 우리가 유목사님 말씀 네 강의를 오전에 듣잖아요. 그분이 다 막 훌륭하고 완벽하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 세 가지 흐름 속에서 반드시 메신저를 세워서 메시지를 받아야 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거예요. 이게 다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막 전화를 하거나 체크하거나 막 그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또 사정이 있고 다 그러니까. 또 제가 다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분의 제가 시간과 상황을 잘 모르니까, 저분 진짜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그게 꼭 어떤 장소거나 뭐 어떤 누구의 말씀, 그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 마음에 진짜 저분이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면은 좋겠다. 그게 늘 제 마음에요. 여러분을 향한 기도 제목이요. 왜냐? 그러면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제가 지난 언제예요?
목요일 날이었나요? 그 우리 새가족 수련회 그 메시지 듣는데 그 제가 전날 어떤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내일 새가족 수련회 있으니까 이제 그분은 제가 시간을 좀 아니까 이제 그 시간에 다른 거 없으니까 새가족 수련회 아침에 이렇게 메시지 들으러 오라고, 이건 2달에 한 번 있고 유 목사님 지금 중요한 메시지 이제 구원의 길 메시지 하니까 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날 와보신 분은 알지만 이게 본부에서 전달하는 거 이런 착오가 있어서 9시가 맞다고 광고가 나왔는데 9시 반에 시작을 했고 또 9시 반에서 찬양을 거의 20-30분을 했어요. 1시간 가까이 시간이 갔죠. 그래서 제가 그게 길어져서 그 전날 만났던 사람이 왔더니 안 왔어요. 그래서 생각이 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깜빡 잊었대요. 그래서 9시인 줄 이제 알고 있었는데 9시가 다 돼서 이제 준비하고 가도 늦겠다. 그래서 그냥 집에 있대요. 그래서 잘 됐다. 지금 내가 전화를 한 이유가 지금 메시지가 늦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와라. 지금 빨리 오면 메시지 들을 수 있을 거다.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하고 빨리빨리 준비해서 메시지 그래도 시작하고 조금 지나서 왔더라고요. 거의 다 메시지 들었을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누구만 챙긴다 그게 아니고 그분은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고 시간을 아니까 제 마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 듣는 이 진짜 이 자리에 있으면 된다. 지금 또 현장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 듣는 분들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지금 내일 중요한 그 훈련 4가지 있잖아요. 저는 그 말씀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그냥 이게 제 동기겠죠. 작은 성도들이 지금 이 말씀 다 들으면 좋겠다. 그거밖에는 생각이 없어요. 정말입니다. 왜냐? 분명히 이 흐름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고 훈련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말씀을 듣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 내용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광고하지 않아도, 우리 광고 나오잖아요. 지금 그 중에 새가족과 현장 사역자 훈련이 지금 2달에 한 번씩 이렇게 딱 진행이 되죠. 한 달에 한 번 지금 복음 편지를 가지고 중요한 지금 이 메시지를 또 화요 집회 때 이렇게 주시고 계시죠. 그렇죠. 그리고 구역공과 말씀 주시고 계시죠. 다 지금 나오죠. 중직자 대학원 말씀 나오죠. 그럼 뭐 강단 말씀 여러분 듣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면은 내가 다 참여하지 못해도요, 정말 이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고 있구나. 여기에 여러분이요, 사실은요, 우리의 모든 마음 생각이 가 있어야 돼. 그 오늘 필리핀 전도학교 때 얘기했던 것처럼 시간이 많고요, 모든 게 된다고 예배 다 나오고 말씀 듣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안 된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말씀 못 듣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그 태조 이방원이라는 요즘에 하는 그 역사 드라마를 보거든요. 역사 드라마 이제 좋아하니까. 그 어디 갔다가 늦어져가지고 그 늦어서 얘기하다가 그 역사 드라마를 못 봤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포럼하고 하는데 시간이 이제 자는 시간 12시가 됐더라고요. 그 잠이 안 와가지고 혼자 누워가지고 그거 2,000원 이렇게 내고 그걸 이러고 보고 잤다니까요. 그 이방원 나오는 거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재방송 봐도 되잖아요. 근데 오늘 거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포럼 다 끝나고 그거 봤다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메시지를 못 듣겠습니까? 내 환경이 안 좋아서 메시지를 못 듣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내가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뭐에 속아요? 내가 이 말씀의 이 흐름 속에 이 말씀을 못 보는 나의 뭐예요? 상태예요.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의 상태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 우리 단체 안에도 있어요. 유 목사님이 뭐 어떻다 해서 또 아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또 말씀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또 뭐가 좋다 해서 말씀 들으면 어떤 사람은 뭐가 싫다 해서 말씀 안. 우리가 이게 진짜 저 오늘 이 전도학교 나온 분들은요, 진짜 이 부분 생각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세워질 중직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꼭 중직자가 아니어도 앞으로 일어나는 렘넌트들 모든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거예요. 굳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뭐 훈련이다 이러는데 이게 훈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훈련인 거지 말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분명히 이 축복 속에 있는 분들이 맞기 때문에 전체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또 뭐 여러분이 현장에서 보는 기도첩과 또 지금 나오는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 주세요. 확실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하루에 조금만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다면 분명히 여러분이요 달라집니다. 전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진짜 이 얘기 그냥 간단하게 한 1, 2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래서 뭐 거듭 제가 얘기하는데요. 제 마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전 성도들이 뭐 중직자부터 참 어린 렘넌트까지 한 가지만 하면 좋겠다. 그게 뭐냐? 이 말씀을 흐름 타는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요. 말씀을 한번 듣고요. 그 말씀 속에서 계속 조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 시간을 한번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 진짜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으로 나를 바꾸고 치유하는구나. 이게 보여져요. 그게 다라니까요. 그래서 말씀 듣는 그 자리에 있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있고 내가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 선포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는 그 자리에 있다. 그게 다라니까요. 그럼 반대로 해보세요. 계속 실패하고 안 되는 사람,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어떤 거에 잡혀서 가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이거 안 합니다. 말씀 듣는 거 안 하는 겁니다. 사람 만나서 얘기하고 사람 어떤 육신 얘기하고 이게 좋지 이게 이상하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걸 놓고 여러분 한 가지를 딱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 간단하게 하려고요.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오늘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을요 120명을 딱 남긴 겁니다. 이 120명을 남겼는데 제일 첫 번째 이 120명이 이 다락방까지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12제자와 70인들을 뭐 하셨어요? 이렇게 가르치셨죠. 함께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쳤어요. 그게 사복음서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게 공생의 3년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가르치신 겁니다. 여러 가지를 가르치시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쓰는 단어로 이게 나오죠. 갈보리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이 120명이 이 가르침 속에서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고난당하는 죽음을 본 겁니다. 그리고 감람산. 뭘 말하죠? 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메시지를 주시고 승천하셨거든요. 그래서 1장 12절에 보면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나와죠. 그래서 여기서 감람원, 감람산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이 갈보리산이라는 말은 골고다 언덕, 해골,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형하고 그 사형한 사람들을 이렇게 묻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그런 장소가 있어요. 크게 갈보리산입니다. 그 예수님의 고난을 말하는 거고, 감람산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마지막 말씀이에요.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침과 이 고난과 부활, 이걸 통해서 오늘 다락방에 모이기 전에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딱 이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성령으로 역사한 거예요. 요 공생애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제일 첫 번째로 뭐가 이해됐냐? 이게 이해된 거예요. 복음이 이해됐어요. 복음이 이해됐다라는 이 말을 왜 쓰냐? 이 120명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요. 그리고 직접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본 사람들이요. 그리고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이해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된다라는 게 지식적으로 내가 이해가 된다, 그것도 있겠지만, 머리로 내가 이해가 된다도 있겠지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맞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이걸 체험했다. 체험이라는 거에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육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맞다, 그렇다 라고 깨달아지는 거야. 그게 제일 좋은 체험입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공생애를 통해서 세 가지가 체험됐어요.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이 다락방 이전에 이 세 가지가 체험되어지고 이해됐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하나님 그것에 역사하셨어요.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이라고 얼마나 많은 행사를 해요. 똑같아요. 오늘 말씀 똑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순절이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곳에 모여서 좋은 행사를 해요. 하나님 그곳에 역사한 것이 아니에요. 이 공생애를 통해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세 가지가 이해된 사람들이 모인 다락방의 역사였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많은 행사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어떤 좋은 곳에 모여서 좋은 사람들이 좋은 모임을 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세 가지가 이해된 사람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래서 다락방 이전의 것, 이게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그렇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성경 66권 전체가 있으니까 제일 먼저 뭐가 보여지겠어요? 이게 보여지겠죠. 영적 사실과 영적인 문제가 이제 보여지겠죠. 이거 설명하지 않을게요.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 아닙니까? 그 중에서 3장 1절로 6절 아닙니까?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보여지겠죠. 영적인 사실, 영이신 하나님, 영적인 존재인 인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인 문제. 이게 원죄고 이게 근본 문제잖아요. 이번 우리 새가족 메시지 때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제일 먼저 성도들에게 뭐가 전달돼야 된다? 이 근본적인 것이 전달돼야 된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딱 보여지겠죠. 이게 보여지니까 뭐가 보여지겠어요? 말씀 통해서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게 보여지겠죠. 당연성, 그리스도의 필연성, 그리스도의 절대성이 보이겠죠.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말을 여러분 아니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당연히 오셔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필연적으로 오셔야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오셔야 되는구나. 이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이제 제일 먼저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뭐예요? 이거죠. 아까 얘기했던 고난, 죽음. 근데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는 이것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깨달아지겠죠.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이제 붙잡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사실과 영적인 문제를 알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당연히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는 반드시 고난당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이 영적인 문제, 이 죄 때문에. 그렇죠. 이게 우리에게 정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뭐가 보여져요?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당연 필연 절대가 보여지면은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구나. 그렇죠. 그러면 예수 부활의 뭐예요? 이게 뭐겠죠? 당연 필연 절대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예수는 당연히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있냐?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 이해됐다는 말은 예수 부활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 내가 이해가 된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죽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났다라는 증거로 당연히 부활해야 돼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 이 죽음의 세력, 이 지옥의 세력을 이겼다라는 증거로 필연적으로 부활해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저는 이게 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적으로 내 어떤 기분이나 내 느낌으로 이 복음이 이해되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그것도 과정이지만 흔들리거나 옛날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요 이 세 가지가 진짜 이해되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 부활이 당연한 거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구나. 이게 정말 그 개인에게 이해되면은요,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번에 다락방 이전에 준비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주셨던 말씀이 어디예요? 여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정말 이해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번 우리 그 새가족 수련회 때 다 주셨잖아요. 이게 없어져요. 이게 이 단어 주의.
무슨 주의라고 했죠. 조심한다라는 그 주의가 아니고 아주 내가 어떤 거를 이론이나 어떤 사상을 주장한다라는 그 주의가 없어져요. 그게 세례 요한 같다. 주일날 이제 2부 예배 나오는데 세례 요한 같다. 뭐예요? 율법 주의. 엘리야 같다. 신비 주의. 그 다음 뭐예요? 예레미야나 선지자 같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뭐 어떤 막 종교주의 그리고 뭐예요? 인본주의 이런 거예요. 그 주의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이제 완전히요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에게요 이 주의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은요 주의가 나와요. 꼭 이렇게 돼야 돼. 아니면 꼭 내가 뭐 내 어떤 마음이나 생각에 이게 막 뭐 있어야 돼. 아니면은 어떤 막 뭐 인간적으로 어떤 막 이런 게 있어야 돼. 우리가 이게요 주의가 나온다니까요. 그리고 유 목사님 이번에요 어느 정도까지 말씀 주셨어요? 다락방 주의도 나올 필요 없다.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다락방 주의도 나올 필요 없다.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어떤 이게 없는 겁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로마서 16장 2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랬거든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정말 체험하고 나니까 이 복음이 다고 이 복음이 모든 것이고 충분하기 때문에 내 방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을 내가 어떤 방법이나 어떤 것을요 굉장히 강조하거나 주장하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다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이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복음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얘기 하니까 힘들어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음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복음인 거지 내 방법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사상이 복음이 아닌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복음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답이 날 때, 이 결론이 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그때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로마서 16장 20절. 어떤 역사를? 사단이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돼. 다시 말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눈에 안 보이는요, 내 영적인 상태가요, 완전히 뒤바뀌어 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다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요, 완전히 뒤바뀌어요. 전에는 사람 따라서 흔들렸다니까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레미야나 선지자나, 그게 인본주의요. 사람의 말 따라서. 그 지금 이 목사님 계속 얘기하잖아요. 교회 와서 사람 말 듣지 마라. 그 어떻게 사람 말 안 들어요? 키 막아요? 집에 와서 사람 말 듣지 마라. 그건 키 막아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 말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엘리야 같다 뭐예요? 엘리야 막 신비 막 능력 이런 거잖아요. 어떤 눈에 보이는 막 역사 때문에 아니면 내 감정이나 내 생각 때문에 우리가 막 없다는데 그게 없어져요. 세례요한 같다. 세례요한 막 잘못된 거 얘기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영적인 상태가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현장 가서 누가 메시지를 하고 무슨 상황이 있어도 상관없는 상태가 돼요.
영적으로 완전히 서는 겁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복음이다. 그리스도의 이 고난과 죽음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부활이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거다. 그래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받음으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났구나. 그럼 우리가 계속 말씀 들었던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요. 진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영적인 문제 완전히 끝났구나. 그 영적인 문제가 끝났다라는 말은,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끝났다라는 말은 나의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왜냐? 나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잖아요. 이해가 갑니까? 그게 여러분 진짜 이해가 가야 돼요. 나의 모든 문제가 여기서 왔는데 하나님이 보는 모든 문제는 이거 한 가지 문제인데 이 문제를 고난당하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 끝낸 거예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고 나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내게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어디 가든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보여줘야 돼요. 저는 이 부분을 그 개인에게 바꿔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 다락방 이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은요, 여기 가면은요, 죽는다니까요. 여기 가면 모든 생활이 끊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여기 가면은 모든 우리가 말하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으로 뭐 눈에 보이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다 없어진다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나하고 성향이 맞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안 맞는 사람들이 모였다니까요.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몰라도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다라는 말은 집이 컸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모인 이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모인 거지 다른 것 때문에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분명히 안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여자들도 있다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그렇죠. 아무 상관없어요. 복음이 복음이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 예수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한다. 이것으로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뭘 보면 돼요? 이걸 보면 돼요. 여러분요. 영적 상태를 보면 돼요.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요, 상관없는 상태로 딱 서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필리핀 전도할 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선교사님이 너무 귀하고 사역자가 너무 귀하지만 그분이 있고 없고도 상관없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언제까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잘해주고 못해주고도 상관없다. 그 다음 주에 우리 최영석 선교사님 모시고 또 하면은 여러분 그 현장 얘기를 듣고 또 필리핀에 또 뭐 이민봉 선교사님도 이제 이번에 들어오시고 얘기를 들어보고 하면 정혜권 선교사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 사역자들은 뭐 때문에 이제 사역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냐? 이제 선교사님들이 물론 이제 사역자니까 사례비를 주죠. 사례비 때문에 사역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걸 더 많이 주면 어디로 가고 또 잘해주면은 있고 안 해주면 가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다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요, 우리가 이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맞으니까 있고 안 맞으면 안 하고. 그건 복음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만 더 메시지 안 할게요. 오늘 너무 길게 했으니까 이거 하면은 너무 길어지니까 이것만 딱 할게요. 이거 하나만 딱 돼도 돼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쓰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어디를 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영적 상태가 된 사람은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상태가 딱 된 사람은요, 어떤 일을 당해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적 상태가 된 사람은요, 아까 같은 말이죠. 어떤 장소에 가도 됩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이 다락방의 응답을 똑같이 받은 구약도 있잖아요. 다락방이란 단어가 여기 나온 거지, 이 다락방에 임했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구약에도 똑같이 역사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특징 보세요. 그게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7명 하는 거예요. 요셉부터 쭉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조건을 보라니까요. 이 세 가지 여러분 조건을 보세요. 어땠나? 전부 다 이 장소가요, 현장이 안 좋은 데였고요, 사람도 일도요, 전부 조건이 안 좋은 조건이었어요. 우리랑 비교가 안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마가다락방도 조건이 안 좋은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 역사했어요. 왜요? 이게 된 사람들이요. 그래서 요셉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렇죠. 모세에게 제일 중요하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크게 출애굽기 3장에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럼도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들을 막 보여줬잖아요. 육신적인 거지만 여호수아에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예요? 모세가 함께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윗이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죠. 완전히 영적인 상태가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단어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라는 그 표현이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이 내용이 나온 거지, 요셉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한다, 같은 내용이요.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거기에는 이 복음과 성령의 역사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것으로 딱 끝난 사람들이에요. 요 사람이 뭐 하니까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그것에 딱 역사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이게 전도입니다. 2번. 굳이 얘기할게. 이게, 자, 전도 이해예요. 전도 이해가 뭐냐? 내가 있는 현장이요. 요게 바로 뭐예요? 3번이 기도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걸 보세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보세요. 기도 제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오직 성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딱 그거밖에 없어요. 왜 기도 제목이 그거밖에 없을까요?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기도 제목 하면은 어떤 걸 놓고 기도하고 막 뭐 어떤 일을 놓고 기도하고 해결하려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모인 사람들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으니까 딱 기도 제목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는 거, 그게 이 기도 제목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그렇죠. 굳이 그래서 이 말씀을 쓰면 뭐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이게 바로 뭐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 만나든지 어떤 일이든 괜찮아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이 말씀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이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한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한번 이 다락방 이전의 것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정말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한번 해. 이거는 도전해도 돼요. 아, 내가 정말 이거 한번 해야겠다. 내 인생에 이거 한번 하고 가야겠다. 내가 내 인생에 진짜 이 세 가지를 이해하고 이 속에서 결론, 이걸 하니까 어떤 응답이 왔어요? 이게 왔어요. 내일 이게 메시지입니다. 지금 지난 전도학교 메시지, 흩어진 제자 메시지 때 다락방의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5가지 기초. 그럼 내일 뭐예요? 팀 사역, 만남이요. 그러면은 분명히 하나님이요.
여러분 현장에서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사람 속에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축복 누리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딱 예배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결론이 뭐냐? 이거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락방,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지교회입니다. 지역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역별로 모여서 이 다락방 이전에 했던 요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 가지를 포럼하고 이걸 점검하고 이거 놓고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다락방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단어로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받고 중직자로 현장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뭐 전문교회라고 해도 되고요.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서 이 세 가지를 딱 점검하고 나 혼자밖에 없다. 그럼 혼자 하세요. 누가 같이 할 사람이 있다 지역에. 그럼 같이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성령이 역사하죠. 이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도행전 2장 9절로부터 11절에요. 전혀 생각지 않았더는요. 15나라 사람들이요.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모이고 많이 모이고 건물이 좋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안 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려고 15나라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올 때는요. 전부 전에 우리 메시지 했던 건 성전세, 뭐 11조, 헌금 다 가지고 와요. 성전세 내는 것 지난 나왔잖아요. 레위기 막 민수기 통해서 그거 다 예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부 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마가다락방으로 왔다니까요. 도저히 조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이 다락방을 하자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얘기하는 좀, 이 다락방이라는 단어 안 써도 돼요. 아, 목사님, 난 이상하게 다락방이라는 단어 싫어요. 그럼 뭐 여러분 뭔 방이든 하세요. 아, 뭐 나는, 목사님, 나는 이게 다락방가. 아, 나 그 말이 싫어요. 그럼 뭐 안방이라고 하든, 뭐 뒷방이라고 하든, 뭔 방이라고 하든 하세요. 방이란 말 안 써도 되고, 뭐든 좋아요. 그 중요한 건 뭐 이해가 갑니까? 그 내용이에요. 어떤 데 예전에 뭐 구역 예배도 있었고, 뭐 어떤 데 목장이다, 셀 모임이다, 많잖아요. 그래, 좋아요. 그래, 해라. 중요한 거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없이 뭐 다락방 모임을 아무리 하고 이 모임 없이 뭐 셀 모임을 하든 구역 모임 아무리 해도 그곳에 하나님 성령이 역사 안 하고 요 문이 안 열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다락방이란 단어를 안 써도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요 사람을 붙이세요. 그렇죠. 요게 전도예요. 진짜 여러분 한번 우리 교회가 조건이 좋잖아요. 조건이 좋은 게 뭐 우리가 막 엄청나게 좋은 지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막 많은 훌륭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조건이 되게 안 좋은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되게 막 화려한 조건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나 여러분이야 우리가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단순 비교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조건이 좋은 겁니다. 어떤 조건이 좋은 거예요? 내가 이 다락방 이전의 것 이 세 가지를 진짜 붙잡을 조건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이 세 가지만 딱 붙잡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역사하고 하나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다락방이라고. 제 마음속에 지금 계속 생각하고 안 되지만 지금 고민하는 게 뭐냐?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어요. 진짜 다락방이 뭘까? 어떤 방법이냐?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다락방이냐? 아니지 않냐?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이 120명에게 완전히 이해시키고 체험시켰던 이 세 가지를 진짜 깨닫는 것이 다락방이다. 그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죠. 그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요. 그걸 무시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뭐예요? 이걸 해보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진짜 우리 생에, 내 생에 한 번은 내가 이 다락방을 내가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든다면요, 여러분 한번 진짜 한번 기도 시작해 보세요. 이 다락방을, 그래서 내가 어떻게 지금 사실은 1번이 다요. 이게 진짜 어떻게 이해됐는가? 내가 정말 내 영적 상태가 복음으로 끝나서 복음 안에서 상관없는 상태가 딱 돼 있는가?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걸 봐도 어떤 가도 괜찮은 상태가 됐는가? 그럼 여러분 그 현장에서 이제 이 기도가 시작돼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 현장에 문을 여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락방 이전의 것을 준비하고, 그럼 내일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또 중요한 응답들을 주시겠죠. 또 내일 직접 현장에서 우리가 못 듣더라도 영상으로 보는데, 영상으로 그 시간에 못 듣는 분들은 또 저녁 시간에 꼭 오라든 시간 내서 말씀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주일날 또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이 이번 주간이 되어지고, 또 내일 메시지가 되어지고 이번 부활주일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전도학교를 통해서 다락방 이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또 각자의 현장에서 말씀 듣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다락방에 모인 120영이 정말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이, 전도가, 기도가 이해돼서 다락방에 있었던 그 응답이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시작되는 최고의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있을 우리 중요한 말씀,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력을 살리고 치유하는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현장에서 말씀 받는 모든 제자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는 최고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 인도하심, 충만으로 역사하심, 오늘 전도학교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여러 현장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축복, 최고의 날 감사를 드리면서